할렐루야. 예, 또 우리 교회도 또 제 두 번째, 제 2차 우리 전도 축제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제가 다음 주나 제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 아직 제가 붙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보에 제일 앞면 보시면은 글자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 표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골로새서 2장 7절 실천 표어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자, 또 입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뿌리를 박는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새 성도의 신앙과 삶의 근거와 토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2023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믿음이 어디에다가 기반을 둬야 되고 무엇에다가 토대와 토양을 삼고 그 기반을 두고, 근거, 어디다가 근거해서 여러분 삶을 꾸려가실 생각입니까? 성경은 몇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자기 생각 먹은 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걸 의식의 흐름이라는데, 의식이 필름이 끊기듯이 끊기면 그 사람은 치매증이 오는 사람. 계속해서 의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 나가는, 발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뭘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그러나 성경은 말했습니다. 시편 94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같이 그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은 영어의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생각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즉 생각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그 헛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생각은 허무하다라고 했어요. 허무라는 것은 무가치함을 말합니다. 무가치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느낄 때에, 자기의 존재 가치나 자기 삶의 가치나,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때 기쁨이, 만족이 있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 이러면은 이건 정말 참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허무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몰아내고 허무하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허무하지 않는데, 마치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딱 계셔요. 그럼 집이 허무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도요, 어떤 때 어디 갔다가 출 타고 돌아오잖아요. 그 집이 꽉 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아내가 집을 친정 갔어요. 그 집이 텅 빈 것 같죠. 남편이 어디 외출 갔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죠. 이거요, 존재의 충만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 안 계시면 흠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장태산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조랑말이 말이 있어요. 당나귀를 아무리 봐도 당나귀는 고민도 없어. 내가 그래서 당나귀야, 너 순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예? 아이들 당나귀 뭐 태워주는데 당나귀는 아무 고민 없이 보이더라고. 예?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소나무 보고, 소나무야, 넌 참 좋겠다. 너는 죄도 안 짓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소나무야, 너 참 좋겠다 하니까 소나무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성경에 나와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뭐라고 대답을 들었냐면은, 이거는 그 목사님의 그냥 개인의 신비한 체험입니다. 우리 뭐 다 보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이 뿌듯하고 충만할 때 얼마나 자부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예.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했어요. 그 마음 없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허망해지더라고요. 허망하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말씀의 체험을 받고 축복의 체험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 생각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재물에다가 자기 삶을 기반을 둡니다. 삶의 근거가, 새해의 우리 성도의 삶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근거가, 기반이 뭐라고 해요? 불신앙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물질과 재물에 기반을 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잠언 23장 5절에, 잠언 23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찌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어찌하여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뭐가 허무한데요? 대답하기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가지고, 재물이 날개가 돋친답니다. 날개가 생긴대요. 날개가 생겨가지고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그 재물이 날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 영원토록 있을 것처럼 믿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좋아했는데, 거기다 삶의 기반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삶의 근거를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가지고 스스로 나서 하늘을 날아가 버린다. 어떤 분이, 예? 뭐 그런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재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날아가 버리면, 날아가는데 기반이 무너지는데, 삶의 기반이. 어떤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화로움, 권세, 영광, 세상적인 영광, 명예, 지위, 예? 그걸 삶의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40장 보았잖아요. 이사야 40장을 그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예? 그 모든 육체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기와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예? 사람이 그렇게 화려했고 영화롭고 명예를 명성을 누리고 대단한 것, 날아가는 새도 막 떨어뜨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갖고 있었으나 그 권력이 몇 년 갑니까? 예, 권불 10년이라 말했잖아요. 10년 못 가요. 예, 꽃도요 10일 화무했잖아요. 꽃이 다신다고. 예. 그러나 합달합시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예,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야. 예, 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기반, 삶의 기반은, 삶의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놉니다만, 오늘 골로새서 우리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다시 읽습니다. 2장 6절 7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7절에 오늘 제가 감동이 오기를, 우리 금년 교회 표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씀이 제게 딱 꽂혔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거 누굽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살아가라 뜻이에요. 걸어가라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범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주도자가 되시고, 요즘 쓰는 말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그게 주란 말이에요. 큐리오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으니, 주도자, 삶의 주권자로,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로, 한마디로 주인, 내 삶에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는 주란 말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게 아니고요, 물질도 건강도 내게 아니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우리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 못 하십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찾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42쪽에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다. 영접을 환영했다. 환영. 그럼 나는 물러가야지. 영접이란 말. 외국의 원수가, 외국의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오면 영빈관에 영접, 공항에서부터 영접하죠. 그 사람이 주빈이에요. 주빈. 여러분, 영접 모셔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되 행하되 걸어가되, 그 다음에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 안에, 즉 그 안에서 살아가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삶의 기반이, 삶의 토양과, 흙으로 말하면 나중에 나무를 말합니다. 예, 토양과 토대가, 삶의 토대가 뭐가 되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 말은 그 말이란 말입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막 세워져라. 이 세운다는 말은요, 건축의 말이에요. 건축. 집을 세운다 했잖아요. 집을 건축하는 거. 그런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그럴까요? 바로 나무를 보세요. 식물 보세요. 식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가, 모든 나무와 식물들은 뿌리가 생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뿌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아무리 뿌리가 생명이라도 나무가 뿌리가 마르면 다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두 번째 밭입니다. 첫째 밭은 길가밭이고 두 번째 밭은 씨를 뿌릴 때에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 상태를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비유하면서 그 돌밭은 흙이 얇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곧 나왔는데, 순이 곧 나왔지만 해가 또 올라가지고 그 뜨거운 기운에 타버렸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무리 싹이 나왔는데 흙이 얇고 깊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 다음 중요한 말씀했어요. 뿌리가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마르니까 싹이 나와도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뿌리가 식물의 가장 생명의 중심부지만, 그 뿌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가 땅속에 깊이 안 내리면, 예, 우리가 태풍 불 때에 어떤 도시에 가니까 그 나무 가로수가 참 쓰러졌는데 어떤 도시에는 가로수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강풍에.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뿌리가 전부 다 막, 예? 뿌리가 연결돼가지고 막 얼마나 땅속으로 뻗어나갔는지 말이죠. 예? 그렇게 뿌리가 얽혀가면서, 옆에 뿌리하고 얽혀가면서 막 뻗어나가니까 이게 아무리 세찬 바람 불어와도 안 스컬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골로새 교회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 8절 보시죠. 8절 다시 읽어보시죠.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철학이 들어오고 막 헛된 속임수가 들어오고, 예? 사람의 유전,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여러분 점 보는 거 아시죠? 점 보는 거. 요 세대만 점 보죠. 또 토정 비결 보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전부 다 미신적인 거.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세상 초등학문까지 포함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철학들이 막 사람마다 다 자기 철학이 다 있습니다. 예? 개인 철학이 다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내 철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철학에 기반 두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 헛된 속임수에 너희가 사로잡힌다. 이것은 포로로 끌고 간다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에 뿌리를 안 두고 뿌리 안 박으면요, 거기에 집을 짓듯이 세움받지 않으면, 거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로잡히게 한다. 이 옛날 번역은요, 노략질 당한다. 노략한다. 우리 노략한다. 예? 해적대가 와서 막 물건을 빼앗아 노략한다. 노략.
예. 지금 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안 내리면, 뿌리 안 박으면, 예? 거기에 삶의 기반을 안 두면 우리는, 예?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쏟고 그게 노락질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귀한테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의 초등학문에 미신에 잡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육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교육률이 높아도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은요 더 미신을 찾고 있잖아요. 왜? 미래가 불안하거든.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어요, 전부 다. 예? 지금 중국의 코로나가 지금 뭐 얼굴이 뭐 시커멓게 변하는 것도 발견됐다면서요. 예? 근데 사람 불안하니까 막 미신 찾는 거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경고해주라는 말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말입니다. 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 바로 9절 가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바로 앞 9절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건 뭐랬어요? 물가, 그 사람은 마치 비유하기를 물가에 심긴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랬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두 번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 그 뿌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물 옆에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가 보았잖아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랬습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예, 악인에게 뭐 쫓지 않고 누우잖아요. 죄인에게 쓰지 않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그는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 그 다음도,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 철을, 그 앞에 또 하나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형통하려도.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예, 과실을 과실을 맺고 했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뿌리를 뻗친다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물가에 심겨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쳤다고 했거든요. 뿌리가 강변에, 물가에 심겨 나무이기 때문에 그 강변에 뿌리가 뻗어나갔다는 말입니다. 자기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응?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하고 저주받고 죄짓고, 예, 마귀와 함께 예비된 그 영영한 물에 들어가러 하는 그거 안 가야 되잖아요. 첫째 우리가 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다시 돌아왔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하면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찾았으면.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중생에 따르잖아요. 디도서 3장에는 중생, 거듭난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밖에서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도 밖에서 밖에 들어와요. 그래서 육체가 살듯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도 참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지만, 예? 우리 생명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고 죄에 좋아하고 마귀 따라하는 그 생명은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위라는 것은 막연한 공중이 아니고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생명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제 내가 아니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만 못 박힌 게 나도 못 박혔다 이 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고집과 내 자아와 옛 습성과 옛 가치관들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들 전부 다, 예? 이 다 나 죽었단 말이야.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장 3절에 골로새서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즉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위의 것을 찾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요. 땅의 것이 뭡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졌대. 아무도 못 빼앗아 가도록 보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되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공중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뭐 총망라 해가지고 어느 종교에서 그 종교의 그 창시자가, 예?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 죄값은 사망인데 다 죽어 있는 너희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가 온 것은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닙니까? 마귀가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 배경 잘 보세요. 도둑질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혹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죽인데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 목숨을, 우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쏟아줬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여기 십자가의 피란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 보면요,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는데 여기서는 십자가의 피라고 딱 성경의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십자가의 피하고 한 곳에 여기밖에 없어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우리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주어 너희 생명을 속하게 했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내가 이 피를 너희 제단에 뿌리게 했다. 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노화되고 피가 탁해지고 피가 더러워지니까, 예? 혈관이 막 막히고 노쇠되니까 병이 오지 않습니까? 사망이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나 육이나 지금 피가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는 사망이지만,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마지막 23절에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피란 말입니다. 십자가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고, 예? 그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리고 만물 하늘에 땅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화목되기를 기뻐했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대가 있으면 화목 안 되고요. 사람도 보세요. 불목되고 화목 안 돼 보세요. 원수입니다, 원수. 집안에 누가 서로 안 맞아 싸우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이 얼마나 쉬우냐 몰라요. 예? 서로 다투고요. 막 얼굴 붉혀가지고 막 불화시키고 불화되고 막 이런 사람들 화해될 때 화해되거나 화목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 예? 그 살만 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안 되면, 화목이 안 되면,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죄 짓고 이래 살면, 예? 자기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되면은 결이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랍니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 뿌리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에 뿌리 박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막 뿌리가 살기 위해서 막 땅 속에 막 토양 속으로 흙 속에 막 뿌리가 뻗쳐나가도 하듯이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막 파들어가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2장 19절 보시고,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9절, 2장 9절. 조금은 내려가면 9절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 안에는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거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함이 그의 예수님의 육체 속에 다 거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늘 가지라고. 제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명의 관계예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속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 거하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파고 들어가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중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 신성의 모든 충만이에요. 충만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총명과 지식과 명철함과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충만함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이분한테 우리가 뿌리를 안 받고 어디서 뿌리를 받겠어요? 예? 예수님의 존재와 육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총망라에서 그 축복을 그 속에 다 담아, 보화를 담아두었는데, 그래서 2장 3절 다시 같이 읽어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오늘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우리가 왜 예수 안에 뿌리 박아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야.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보화를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감추인 보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요. 1장 19절이에요 1장 19절 똑같으면 또 반복했습니다.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나왔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뿌리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모든 충만은 거의 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다시 15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뿌리 내려야 되느냐?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깊이 들어가야죠. 예?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누가 보면 5장 5절에 주여 내가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어 들어가서 그물 내리니까 피곤한데도 다시 깊어 들어 노져 가라는 거야.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물 싣고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두 배나 가듯이 그물이 막 찢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아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그럼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바로 앞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와 축복이 오느냐?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면 자리 잡고 살아간다. 거한다 뜻이에요. 거하는 것을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 우리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요. 거기 거한다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축복이 오는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축복이 오느냐면, 결과가 오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평안이 충만해요. 바다야 잠잠,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갈릴리 바다를 호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뿌리 내리는 사람이 주시는 결과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따라옵니다. 17절입니다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